12장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현태 목사님 나오셔서 변화, 변혁 그리고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축복 받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은혜가 큰 것 같고 또 제 자신도 더욱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 변혁 그리고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변화, 변혁 그리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것은 달라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 새롭게 또는 나에게 맞게 바뀌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 변혁, 개혁은 기존의 틀을 깨고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뭐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국어 사전을 막 찾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참 편리해진 것 같아요. 컴퓨터로 인터넷을 검색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들고도 스마트폰으로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저도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이 네이버에 있는 사전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있는 사전에서 이 단어들을 좀 검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변화라는 단어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변혁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바뀌어 아주 달라지게 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이라는 단어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 우리 리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영어로 리폼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인가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제목이 좀 의아하다, 제목이 좀 특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올해가 2017년 올해가 저희 개신교회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해입니다. 이런 극동방송을 통해서나 하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나 많은 언론이나 기독교 신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접하셨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접하셔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2017년도는요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또 성직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대항하고, 또 일반 서민들이 신앙적인 무지,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면은 학자들이 썼던 어려운 단어였던 라틴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들이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했던 그 일반 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즉 성직자라든지 학자들만이 라틴어를 접하여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풍속 속의 부조리가 무엇이냐면
성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그런 성직자들이 성경을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잘못하여서 의역하거나 오역하여서 말씀을 전했던 것들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반 서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서 독일 민중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해입니다. 그해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 해이기 때문에 좀 이런 해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기념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개혁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했어요. 이 당시 때 루터뿐만 아니라 쯔빙글리라든지 칼빈이라는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동참하여 일으키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개신교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시대의 부조리와 민중들의 잘못된 신학적인 지식을 바로잡고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유대교와 율법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주시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변혁을 일으키며 개혁을 이끌었던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 변혁, 그리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괴보다는 완성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행보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세력의 주축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언쟁을 벌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유대 율법자들 간에 갈등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식일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과 자신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 그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망각하고 사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전적으로 거부하시면서 그것을 바로잡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 그토록 깊이 집착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율법에 대한 고수가 바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정치라든지 경제, 종교의 기득권 유지에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그 주축이었던 사람들,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도록 미워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왜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 했을까요?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즉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중심으로 갖고 있었던 그 중심으로 이루었던 그런 세력들이 흔들릴까봐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고, 오늘 본 말씀 이후에 등장하지만 14절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논의까지 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논쟁 중에 하나였고,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를 통해서 시작된 논쟁은 예수님께서는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 주셨고, 결론적으로 8절 말씀에는 명언을 남기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사상들을 깨트리는 것이고, 또 그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주변에서 논쟁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요즘 말로는 사이다 같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시원하다, 청량함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을 많이 쓰는데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은 이미 표면화되어서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절과 14절, 34절 말씀에, 그리고 10장 25절 말씀, 그리고 11장 1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런 표현화되어서 들어있는 것들이, 언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견해를 듣고 예수님을 매우 싫어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죽일 방법까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유대인의 규율은 매우 상세하며 까다롭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에 관한 규율들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근거는 매우 희박한 반면 그 규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에 많은 산들이 매달려 있는 것 같다라고 비꼬아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언약의 표시이자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는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규율들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수단이 되고, 또 안식일은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안식일이라는 개념과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개념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에도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인용하여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노브로 가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야기하시며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참된 뜻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참된 뜻은 무엇이냐? 즉, 이 율법은 인간의 생명을 위한 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것이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좀 제도적인 것, 또 뭐 의식적인 것, 그런 것들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이 항상 우위에 차지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 즉 다윗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굶주려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설병을 먹는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레이지파 사람들만 먹는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그와 함께 따랐던 소년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히멜렉이 그런 말을 하죠. 이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것을 먹어도 된다 했을 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고 그것을 받아서 먹게 되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의 측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기록되었던 말씀, 다윗이 행하였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에 대한 중시를 두고 의식적인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시보다는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또 그 중심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을 딱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10계명,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10계명을 온전히 정리해 주셨어요. 10계명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중심 사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심적인 사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율법,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변화되고 또 온전한 유대인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변화하기는 좀 힘들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 아, 변화하고 싶다, 좀 변화되고 싶다, 내 삶이 좀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변화되고 싶다 라는 이런 말을 하지만 변화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옮기기는 쉽지가 않지요. 분명히 자신의 삶이 변하면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변화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 적응하기가 힘들고 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좀 두려운 마음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변화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변화되었을 때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었을 때 내가 기존에 그냥 하는 대로 행한다면 이게 좀 편할 때 순리대로 살면 좋을 텐데 변화되면 뭔가 달라진 것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질 거야 라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게 은행 업무를 이렇게 종종 보실 때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이게 지로를 쓰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ATM기라는 게 생겨가지고 통장이나 카드, 체크카드라는 신용카드만 있어도 은행 업무를 굉장히 간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명이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좋은 도구들이 생겼는데 저희 아버지가 잘 쓰시지 않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너무 제가 한 번 은행 가시면 1시간 넘게 있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쫓아가가지고 알려드렸어요. 아버지, 신용카드를 만들어드리고 아니면 체크카드를 만들어드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고 굉장히 간편합니다.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잘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시는 거죠. 변화될 때 좀 잘못하거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밀번호를 3번 이상 잘못 입력하게 되면은 그 카드를 쓸 수 없고 다시 그 카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창구로 다시 가가지고 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번 익숙해지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날로그 폰을 쓰다가 어떻습니까? 그 전후 더 올라가면 전화기를 쓰다가 휴대폰이라는 게 생기고 아날로그 폰을 쓰다가 어떻게 보면 또 휴대폰이 생겼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서 굉장히 간편합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카톡을 안 쓰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카톡이 처음 생겼을 때는 잘 사용하지 않으셨죠? 왜요? 익숙하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가 좀 두렵고 그런 마음속에서 변화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일단은 비용이 안 듭니다. 그렇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서는 무료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해외에서 카톡 쓰는 사람들과 무료로 통화를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시대에 발맞춰 나간다면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에 따르지 않다면 삶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면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직업이라든지 일이든지 직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라는 새 시대의 희망과 변화의 물결에 함께 따르고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과거의 자랑거리였던 자신의 이력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사도 바울의 이력만 봐도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었어요. 가말리아의 수화생이었고 또 그가 갖고 있었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행하였어는 뭐 흔히 말하면 밥 굶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뭐 또 더 자기가 또 그런 가운데서 더 수화생을 길러낼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과거의 그런 이력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행하고 있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을 했죠. 말씀을 전하러 전 세계를 돌면서 편안하게 전했던 것이 아니 힘들게 했어요. 동족에게 매를 맞기도 하였고 또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풍랑을 맞아서 배가 파손되는 상황 속에서 몇 번이나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들에서 기쁨을 얻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옥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매를 맞고 들어가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여기 천황에 있는 교도소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 시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고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복음 안에서 올바로 서라고 신앙의 북돋아줬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은 어떻습니까? 변화된 삶 속에서 그것을 더욱더 행복으로 여겼고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를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약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포용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라짐이 있어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이뤄나가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삶의 달라짐은 성령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부터 26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는 또 육체에 관한 것과 성령에 관한 것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육체의 것을 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온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과연 변화를 일으키고 변혁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변화, 변혁,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깊이 묵상해 봤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떠올랐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 시대 속에서, 악하고 죄악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두 쪽인 사람이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도깨비 나라에 가면은 눈이 두 쪽인 사람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 도깨비 나라에 가면은 눈이 두 개인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병신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된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던 시대 속에서 온전한 가운데서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만 믿고 죄악된 것들을 다 거절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방주를 짓는데 한 해가 걸린 것도 아니고 두 해가 걸린 것도 아니고 10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으로밖에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묵묵히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일을 행했던 노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장세기 말씀 속에서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지배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비록 그 상황을 피하긴 했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다시금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왕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당당하게 바로 왕에 찾아가서 백성들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속에서 그런 노예를 해방해달라, 우리 백성들을 달라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등장, 이후에 많은 사람들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들만 찝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속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로 만연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봐도 그래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방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서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거리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적인 열왕기상하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서, 열왕기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가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산당을 깨부수고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왕들이었는데요, 그나마 남유다에 있는 몇몇 왕들은요, 언제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선대, 바로 아버지 때 아니면 그 할아버지 때 잘못된 신앙들에 대해서 바꿔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왕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로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들이죠. 또한 신약 말씀으로 넘어왔을 때 바울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12제자들 핍박이 심하였던 상황 속에서 끝까지 묵묵히 예수님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총독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불림받고 네가 네 학문에 대해서 미쳤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죽습니다 뭐 그런 예언 속에서도 바울은 그래도 좋다, 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올라가겠다 했던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역사적 인물 속에서 아브라함 링컨,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온전하게 미국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서 그 땅을 이끌었던 왕이었죠. 뭐 청교도 교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왔던 청교도들, 미국 땅을 아메리카를 세웠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대부분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운동가들. 일제 치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주권을 빼앗기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뭐 신민회라든지 여러분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민족적인 운동을 통하여서 온전한 가운데서 그들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데 그 근본 사상이요, 기독교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방금 말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안창호, 남궁옥,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개혁뿐만 아니라 민족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노아부터 독립운동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독립운동가들도 그렇고요.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그 개혁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킨 것들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그것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시대의 부조리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당연히 그렇게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요, 대한민국 땅은요, 이런 대한민국 국호라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이상하게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을 취급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교자의 핏값으로 산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시는 가운데서 나라를 온전히 세웠던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죠. 열심히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떼약볕에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온전하게 봅니까? 뭐 사서 고생하냐고, 뭐 힘들게 저런 일을 하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 속에서 나왔지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한 달 동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 일찍 등교해가지고요, 대학교 그 정문에서 기타 하나 들고 1시간씩 노방전도를 했었어요. 혼자서 막 찬양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는 철저하게
정말 그랬대.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미칠 것 같아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면 정말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밥을 먹지 못할 것 같아서, 매일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등교해서, 수업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등교해서 한 달 동안 기타 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 등교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교문에 정문을 붙잡고 한 2, 3분 정도 기도하고 등교했어요. 친구들이 볼 때 참 이상한 놈이다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그런 변화와 변혁 속에서, 그런 개혁 속에서 바뀌어집시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십시오. 자신부터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변화는 내가 새 마음 새 뜻을 갖고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변화될 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세대의 사람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는 세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맞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까? 세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죄악된 것을 끊고 육체의 소욕을 끊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죠.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때로는 좋기도 하고, 또 변화된 속에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면 암살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비텐베르크 성당, 독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로마 카톨릭의 부조리에 대해서, 또 그들의 실상에 잘못된 것들을 향해서 그것을 고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정신, 온전한 백성들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지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였던 바울의 정신, 또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예수님의 그 정신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본받아, 그 사상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오래된 남북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나 갑갑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그 부조리와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실상을 고발하며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고 그 생각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걸 세워갈 수 있는 그 변화를 통해서, 그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